샬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끌어주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영적인 통찰을 함께 나눠볼 주은 자매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회복의 드라마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구약 성경 역대하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된 사건을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정말 중요했던 가치가 형식만 남고 의미가 희미해진 경험이 없으신가요? 너무 공감돼요. 신앙생활에서도 때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처음에 느꼈던 뜨거운 감격을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 이야기는 큰 통찰을 줍니다. 히스기야는 형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는 유연한 리더십이 더 큰 목적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도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가 남긴 영적 폐허 위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당시 유다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통치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고 온 나라에 이방신들을 위한 우상제단을 막 세우고 섬기게 했습니다. 유다 전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길을 잃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암담한 시작이었네요. 보통 새로운 왕이 되면 정치적인 숙청인 후 전쟁 준비부터 할 법도 한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신앙개혁, 곧 예배 회복에 모든 힘을 쏟았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이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왕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을 더럽히던 온갖 우상들과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워버렸죠. 성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와, 대단한 결단력인데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누우스단마저 우상처럼 섬기자 과감히 부숴버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역사적인 유물인데도 말이죠. 맞습니다. 그 놋뱀은 과거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이 본래 의미는 있고 그 자체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리 역사적 유물이라도 우상화되었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본 거죠. 이는 그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본질에 집중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전 정화를 마친 후에 히스기야가 멈추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회복이었다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유월절은 단순히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시작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변치 않는 약속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회복을 통해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공동체의 뿌리를 다시 찾는 작업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원래 정해진 날짜를 변경했다는 점에서 흥미롭고 파격적이었다고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잘 보여줍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어요. 하지만 성전 정화 작업이 늦어졌고 제사장들도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도저히 첫째 달에 온 백성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율법에 정해진 날짜를 어겨도 괜찮았을까요? 율법을 무시한 것은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결정이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다른 조항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첫째 달에 유월절을 못 지킬 경우 한 달 뒤인 둘째 달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외 규정이 있었군요. 네, 히스기야는 바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모든 백성이 빠짐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엄격한 형식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의 유연하면서도 본질을 꿰뚫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는데 그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에 참여하라고 초청했다는 점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간절히 초청했어요. 이 초청 편지에는 깊은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들 조상들처럼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돌아오라는 뜻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여러 번 강조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물리적인 초청을 넘어서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즉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초청했는데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다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보낸 전령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셀,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낮춰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겸손히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편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한 마음이 되어 순종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달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 행사를 시작했는데 북쪽 지파에서 온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율법적인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태로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문제가 발생했죠. 맞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심각한 행위였지만 히스기야는 사람을 책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중보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 비록 이 백성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쓴 사람들이 오니 이들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준비는 미흡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만은 받아달라는 강절한 기도였겠네요. 역대하 30장 20절은 강력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딱딱한 법조항이나 형식 그 자체보다 당신을 향한 그들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그 중심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셨다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백성들이 원래 7일 축제를 7일을 더 연장하여 총 14일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감동적인 회복의 이야기인데요. 말씀에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가진 더 근본적이고 깊은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는 넘어간다, 건너뛴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를 통해서 죽음의 심판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사건, 이것이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값을 치르고 건져냄이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유월절은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워낸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아, 구약시대의 유월절마다 희생되었던 수많은 어린 양들이 가리키고 예표했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 유월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던 것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흔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절기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유월절 신앙만큼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설교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유월절 신앙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리해보면 유월절 신앙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매 순간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나 신앙생활이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없이 그저 습관적인 종교 행위나 형식적인 의무감으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 이전처럼 껍데기만 남은 생명력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본질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동시에 히스기야 시대의 정결규례를 지키지 못했던 백성들의 모습, 또 혹은 준비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선 진심을 보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군요. 맞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껍데기만 남아한 것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맞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잃어버린 유월절 신앙, 즉 구원의 감격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기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자매님.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